오늘 한 번에 예수님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나라를 제대로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 개념이 약합니다. 1948년에 들어서 야금야금 땅을 사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이에요.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나라 같지 않고 그랬습니다. 민족과 나라는 다릅니다. 유대인 하면 민족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족이나 나라나 거의 같아요. 그렇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 민족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국경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이유로 결합한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때문에 국경과 주권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개념이죠. 미국만 하더라도 합중국,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만든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중국도 한 40개 정도의 민족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족은 언어와 문화적 공통성에 기초한 집단을 말하기 때문에 민족은 공동체 관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랜 옛날에는 국가 개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땅도 넓고 아무 데서나 혈연 중심으로 모여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오랫동안 남은 것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살잖아요. 오랜 세월 유목민으로 살아온 민족일수록 나라 개념이 느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날 와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국경도 있고 갖춰주고 했지만 말이죠. 유대인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쉽게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이삭을 거쳐 야곱 이후에 무려 500년 가까운 세월을 애굽에 붙어 살았습니다. 모세의 영도로 애굽을 빠져나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국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가나안에 일단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바로 딱 이렇게 체계를 갖춘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이미 7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에 바울이 설교하면서 요약 잘해서 얘기해 줍니다. 사실 설교가 이거여야 하거든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앞세워서, 이제 사사가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그 우리 사사기 있지 않습니까? 판관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감동을 주시면 농사 짓던 사람도 그냥 와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 꼭 필요한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킨다든지 민족적 개념이긴 하지만 그런 일 했단 말이에요. 삼손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사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는데 야곱의 후손이 12지파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습니다. 12지파의 구성은 12아들과 살짝 다릅니다.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레위와 요셉이 빠졌어요. 레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라 해서 12지파 분깃에서 뺐습니다. 근데 요셉은 왜 빠졌냐? 요셉이 빠지면 11지파일 거잖아요. 아마 야곱이 그 가나안 기근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우거하면서 그 공로로 했던지 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 반열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찾아옵니다. 근데 항상 먼저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지파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귀하게 여겨 그랬겠지요. 어쨌든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7부족 사이 이렇게 살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족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죠. 항상 골치 아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백성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서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한 것을 기뻐 안 했다 그럽니다. 기뻐하지 않다. 번역하면 야랍니다. 떨다, 전율하다, 걱정하다, 두려워하다, 나쁘다, 악하다, 슬프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안 좋아라 한 게 아니라 떨릴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사무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나가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면 거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받을 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내가 자기들 왕으로 있는 게 싫어서 그런 것이다. 이미 사무엘은 알고 기뻐하지 않았다. 야라, 떨었다, 전율했다, 걱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왕 나왔습니다. 왕.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백성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 멜레크입니다. 왕이 되단 말 말라크입니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치 왕국이 통치하는 데잖아요. 나라. 바로 이게 말쿠트인데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제 하나씩 의미가 나오지요.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과 어긋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국경이나 영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허락은 하셨어요. 그러나 기뻐하여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그럼 어디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이런 관점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일단 겪어봐야 압니다. 그래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왕으로 다윗을 세우든 솔로몬을 세우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나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조금 더 있다가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회가 하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태지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대우를 실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삼손을 감동시키든지 사무엘을 시키든지 사사를 내세워서 필요한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새롭게 통치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사무엘, 선지자자 사사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좀 달라요. 요한은 이 일이 태초부터 계획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굶어본 사람이 배부른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행복이 무엇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좋아라 할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인생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좀 발휘해야 할 필요는 고통을 조금만 겪자 이거예요. 감당할 만하게만 겪자 이거지요. 아무튼요. 그래야 인생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족의 혈통임을 내세워 새로운 세상을 전하려고 했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쉽게 이해할 것이다.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예수님까지 족보를 언급했습니다.
누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과연 이것이 잘한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가와 요한은 없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성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런 왕 말이에요. 다행히 마가는 혈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나라를 꿈꿨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우리와 다르지요. 근데 유대인도 그런 세상을 바랬을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무엘 시대의 왕을 구했던 것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로마 치하에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다 해먹는 불평등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자유로운 자기들 국가를 꿈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요한은 혈통이 아니다. 혈통을 부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의 자손, 다윗의 자손 쓸데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나야 한다 이 말이죠. 혈통으로 하이마로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육정으로 에크 델레마토스 사르코스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에크 델레마토스 아네로스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너희 의도 델레마 원하는 것과 다르다.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보통 기독 신앙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대인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땅의 나라입니다. 기독 신앙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죽거든 보좌예요. 천국, 극락 정토입니다.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 겁니다. 육체가 죽은지는 유대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 상당수 특히 사두개는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일곱 형제 얘기예요. 당시에는요 형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자식을 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만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형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놔둬요. 계대혼 또는 형사 취소혼이라 그럽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이것과 관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오난의 사건인데요. 유다가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장자 엘이 이제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엘이 자식 없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성경대로 하면 하는 짓이 악해서 하나님께 죽여버리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오난이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 샤하트인데 파괴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도 악해서 하나님께 죽여버리셨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형의 씨를 잇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세상 일입니다. 그런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역시 이것도 이 세상 일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우물한 세상이 모든 것이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7째까지 자식을 보지 못했다면 당신 말대로 부활한다면 그때 그 여자는 첫째 아내냐 둘째 아내냐 셋째 아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사두개인이 따지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이 하나님 덕에 얼마나 더 잘 사느냐. 그들은 이 세상을 꿈꿨습니다. 다른 세상을 꿈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이것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깨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이 다는 아니다는 것. 자 보세요. 그 나라는 장가가고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삶과 다르잖아요. 뭐 형이 죽었다고 동생이 장가들어 씨를 보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세상이에요. 부활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삶과는 결이 다르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기독신앙인 대부분은 이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요. 이해했다면 그렇게 안 살지요. 때문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천국이니 뭐니 해도 여기가 중요해요. 그럼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삶을 위하여 복이 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이 삶을 위해 필요한 거죠.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유대인이 저 삶이 무슨 부활이 어디가 있냐 이러는 거나 말은 있다고 그럽시다 해놓고 이 삶을 사는 거는 무엇이다냐는 거지요. 형수와 동침해서 자식을 보아야 하는 오난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매우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이런 방식의 삶이 당연해 보여요. 이 삶은요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의 관념 세계를 믿었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그랬습니다.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잘 뺏기지 않고 잘 지키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못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못 가졌으니까 더 가지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게 해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니까? 복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후자잖아요. 더 갖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실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 중 일부, 그러니까 못 가진 쪽이죠. 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단 말 별말 아닙니다. 소조입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출한다 이 뜻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을 왕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왕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구세주는 이 개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 명패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이 사건은 내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 유대인 너희가 고대하던 그런 일이 결코 없다. 꿈 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지요.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비꼬아서 그렇게 쓴 거 보여요. 구주, 구세주, 구원자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하면 마시아,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는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가 안수 받을 때라든가 거기에 해당하겠죠. 유대인은요 다윗의 세계가 다시금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타나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이러한 열망을 비틀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뿔입니다. 물론 마태는 다윗 같은 그런 왕 말고 진짜 왕을 설명하려고 했겠죠. 이들에게 개념이 없으니까
봐라. 육신으로도 왕이고 뭐 나머지 뭐로도 왕 아니시겠냐. 이렇게 설명하려 했겠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나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성씨가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가 다 왕족이라 하겠냐 말이에요. 이런 서술 방식이 어찌 보면 유대인에게 상당히 위로는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에겐 더욱 헷갈리는 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는 마태복음을 가리켜 왕의 복음이다. 유대인의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윗에 대한 환상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만큼 국가 개념이 부실했습니다. 어찌 보면 내세울 것이 그밖에 없었습니다. 왕 같은 왕 해봐야 다윗이 어쩌다가 임금됐고 솔로몬 넘겨주고 그리고 끝났어요. 사실은요. 이리저리 쪼개지고 말이죠. 환상이라는 것은요. 묵으면 묵을수록 실제보다 커지는 법입니다. 현실의 삶이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전설은 실제보다 과장해서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덧입습니다. 단군 신화에 웅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곰입니다. 곰.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했다 그럽니다.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기가 단군이다. 이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져보면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아주 사소한 얘기는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얼마 전에 강원도 태백에 다녀왔습니다. 태백시내 한복판에 황지 연못이라고 해서 조그만해요. 뭐 우리 보면 웬만한 둔봉보다 작다 할 수 있어요. 낙동강 발원지라고 합니다. 거기 물이 조금 솟는데 이제 여기서 낙동강이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동강이 그 먼 거리를 흘러 부산과 김해 사이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이르도록 낙동강 물이 오롯이 황지 연못물만 흘렀겠습니까? 안동에서도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뭐에서 가는 거지. 의미를 부여하자니까 황지 연못이 낙동강 발원지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신화입니다. 신화에서 의미가 빠지면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을 서슴지 않는 거죠. 유대인에게 왕이라는 개념이 남달랐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등에 업은 왕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왕은요. 다윗이 실존 인물인 만큼 신화 이상의 것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랜 세월 외세와 억압과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사이 백성 사이에 염원이 묻고 자라 커져갔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도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화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우리 메시아 사상이 아닙니다. 메시아 사상은 현실의 족쇄에서 벗어날 단 한 방의 치트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치트키란 말을 지난 시간에 한 번 쓰고 오늘 딱 두 번째 씁니다. 치트란 말은 원래 속이는 걸 말하는데 치트키는 좀 달리 씁니다. 게임을 유리하게 하려고 만든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한 방에 상향 확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유대인 입장에서 봅시다. 왕의 조건을 두루 갖추신 분이에요. 자 봐라 마태가 말한 대로 족보를 봐라. 다윗의 자손에서 나지 않으셨냐. 누가든 누가대로 자 예수님 마리아 쭉쭉 올라가 봐라. 다윗에서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족보를 쓴 거예요. 거기다가요. 충격적인 십자가 사건을 겪고 후에 다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중 글로바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고요. 누가복음 24장 19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구속하단 말 나오죠. 대속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위트로입니다. 루여가 원형인데 족쇄가 풀리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단지 삶에서 메인돼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른 의미로 쓰지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일단은요. 구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다는 말 소조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구체적입니다. 이런 말 하나하나가 묘하게 꼬이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건너뜁니다.
천국이 어쩌고 그럽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거기다가 2000년 동안 신학이 어중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각자의 감정과 염원을 담아 이상한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어라 마라 그럽니다. 유대인은 당장의 현실 문제를 말하는데도 기독교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했습니다. 유대인이 뭘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기름 부은 자를 기다렸습니다. 마시아, 기름 부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사울, 다윗 이런 사람처럼 말이죠. 그가 나타나 자기들 나라를 구할 것이다 이거예요. 큰 능력으로 말이죠. 이러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호산나를 외치며 야단이 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여 어서 오소서 이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쉽게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권능이 있으셨잖아요. 유대인의 나라가 이제 들어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상황이 상당히 희한해요. 다 큰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꿈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다 명패를 붙였습니다. 붙인 그 말 그대로 하면 예수스가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이게 이제 나사렛을 말합니다.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이우다유가 유대를 말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 대제사장이 못마땅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따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싫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이 꼴보기 싫어서 비꼬느라고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패에 쓰인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이란 개념이 뭐겠어요 이제는? 땅의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도며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 한다는 거지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유대인 그 계산법이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죽으면 당일을 하루로 칩니다. 금, 토, 일 이렇게 사흘인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틀이 채 못 됩니다.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갖고 안 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살아나셔 버렸으니까 이틀도 안 걸린 거지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이틀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세상의 왕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거기서 한 방 크게 얻어맞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가 생각한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임하시거든. 권력을 잡으시거든. 이 말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본능도 있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뭔가 받쳐주신다고 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실제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이런 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기름 부은 자 왕이 아니겠느냐 이랬죠. 그렇게 탈탈 믿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냥 맥없이 잡혀가시지를 않나. 아무 소리도 않고 모욕을 주면 다 당하시지 않나. 침뱉음을 받지 않으시나. 뺨 때려도 맞지 않으시나. 십자가에 달려도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한 겨를도 없이 죽어버리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건 무슨 말씀이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려 돌아가신 순간
자기들도 죽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 믿고 싶은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 땅의 왕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 얘기입니다. 이 삶에 대한 기대는 십자가에서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제자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이겁니다. 자, 그 제자가 그 제자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엉뚱한 것과 가지고 야단입니다. 죽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을 가지고 민내만에 그럽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삶의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있는 한 고난은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다는 그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좋은 것도 항상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사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삶이 이렇다는 이치를 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고난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감당할 만한 수준 이하로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삶이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는 게 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감당이 가능하냐? 이 문제지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자 대부분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도요,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도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원하신 바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굶기기야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어야 하는 것은 단지 이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야 하시겠는가? 사도행전에서 제자는요, 꿈 같은 삶을 살다 갔습니다. 꿈처럼 살다 갔습니다. 죽어도 좋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말이죠.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지 명확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원하지도 않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와 깊이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건데요.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징계 자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과 전혀 그런 것 없이 겪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무슨 덕 좀 보자. 하나님을 멀찍이 남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종교는요, 이 세상에서 합리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내가 몰라서 그랬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완벽한 내 생각에 맞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신앙이란 한 번쯤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맙니다. 그러리라 생각했는데 끝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야 당연히 공평하시겠지요. 하나님이야 당연히 정의로우시겠지요.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공평과 정의가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그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런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주장만 합니다. 보수신앙을 주창하던 사람이 꼰대와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비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교회를 한번 보세요.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각자 조직을 강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믿으려 합니다. 어떻게 보든 이 세상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해서 꼭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허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산다면 이 세상 삶은 꼭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리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 차디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정의롭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정의로울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에무나다. 피스티스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무나는 헬라 말로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라 되게 번역하는데요. 신앙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실이라면 저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영원한 저 삶이 사실이라면 이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이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는 수 없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삶이 우리를 무척 괴롭힐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으로 더불어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오르바와 룻, 자부를 보았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를 불러 친정으로 가도 좋다. 이때는 뭐 그런 허락이 있어야 해요. 그랬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오미하고 관계를 말한 거예요. 믿음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 나도 교회 가고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 나도 절에 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 모압 여자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살아보니까 비록 남편은 죽고 말았지만 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뭘로나 보더라도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둘을 부를 때 베노타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딸들아 그랬습니다. 그래 이걸 보더라도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니까 나 이제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왕 이리 산 거니까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룻은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의 친족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게데온의 관습에 따라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절차에 따라 포기했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한 거예요.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믿음으로 증조모의 자리로 온 거 아니에요. 이 상황만 성경은 단지 설명할 뿐입니다. 나중에야 이제 믿음이 생겼겠지요. 시어머니와 어떤 관계냐가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씹어야 그 맛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보니까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 아까 그 말, 루시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며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것이냐. 예수님 하면 맨숭맨숭해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복 주시오 하다가 가버려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몸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살아봐야 알아요. 룻이 처음부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대했겠습니까?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참 좋은 분이에요. 자, 우리는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을 실존하여서 계시는 분처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요. 그분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주는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지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는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숨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면 또 모를까?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부활한 세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곳이면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가봐서 아는 거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립니다.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어져요. 거기서 내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내가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제 그제서야요. 그때 이제 영혼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사코 예배당 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내 나름대로 이것도 헌신이다 싶어서 헌금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속에서 체화시켜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 나라 안 가봤어요. 안 가봐도 그분과 함께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은요, 죽음은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태어난 것은 내 의식이 없어서 경험을 했어요. 왜냐?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도 죽음은 경험 못합니다. 꿈에서 내가 딱 죽는 순간 깨버리거든요. 삶에서 딱 죽으면 깨버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예수님께 아버지라 부르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란 우리들 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해 주시고 이 땅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신지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